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미국 분이 안 계셔서 제가 그냥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들어오시면 갑자기 바뀔 겁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나게 하셨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막을 자는 온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참 어지럽고 불안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나온 1장에 나온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뭔가 있을 때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똑같죠? 자, 이 세상 원리는요, 내가 가진 문제보다 내가 가진 이 능력이나 이것이 더 크면 우리는 걱정 안 합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한 100만 불이 있는데 한 10,000불짜리 사고가 터졌다. 여러분 걱정합니까? 안 해요. 왜? 이것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있으니까 기댈 게 있을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죽음까지도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뭐 사탄이나 뭐나 죽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과거에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6살 때 가을에 땡스기빙 때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가장 건강하고 사역도 정말 정신없이 줄 때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에서 이제 땡스기빙 그 브레이크 이 방학 한 일주일 있거든요. 그 바로 전에 학교에서 이제 중요한 시험도 있고 페이퍼도 있고 그래서 그거 다 내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쉬니까 기숙사에서 있던 짐들 저한테 있던 짐들을 다 차에다 싣고 그리고 직접 집으로 간 게 아니고 다른 데 갔다가 집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새벽 한 2시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제가 잠을 한 잠도 안 잤거든요. 시험 보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했죠. 그러고서 뉴욕 저희 부모님 집 아파트 앞에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 집을 다 갖고 올라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일 아침 해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때 그 스포츠카 좋은 거 있었어요. 제가
하여튼 저에게 속한 모든 중요한 것은 다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내려왔더니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없어졌죠. 한 10분 동안은 정말 패닉. 이거 완전히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아끼는 게 거기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레슨이라고 할까요? 깨달음은 제 평생에 지금도 저를 조금만 어려운 게 있으면 저를 이렇게 세워줘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네 인생의 배경이면 너는 자살해야 된다. 왜? 제가 가진 거 다 없어졌거든. 1년이 너의 인생의 배경이면 넌 큰 상처다. 그렇죠. 1년에 그거를 제가 회복을 못하니까. 네 일생 전체로 봐도 그러면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을 만한 상처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근데 너의 인생의 배경은 나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완전 해방. 완전 해방.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때 하나하나 회복시키시면서 또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땡스기빙이 목요일이잖아요. 제가 수요일 밤에 도착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님이 지금 제가 가진 성경책보다도 더 크고 더 무거운 이건 찬송가까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두꺼운 스터디 바이블 있죠. 그거를 이렇게 교회에서 저를 주시고 야 사민아 너 성경책 혹시 필요하지 않냐? 이거 누가 줬는데 난 이거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가 힘들다. 그런데 NIV, 이거 한국말로 된 NIV 스터디 바이블이었어요. 그때 당시 최신형.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주신 게 성경책이었어요. 제 그 가방 안에 성경책, 영어, 한글, 하여튼 다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영어가 지금보다도 더 못했기 때문에 강의를 다 이렇게 리코드해서 들었거든요. 그 최신형, 여러분 과거에 아마 오랜만에 들은 소니 워크맨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 최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꼽아서 녹음해서 제가 다시 듣고 그랬거든요.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우리 교수가 제가 청소년 선교학을 공부했으니까 청소년 선교학 학생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땡스기빙 브레이크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저는 그 얘기했죠. 그거 딱 끝났는데 교수가 제 이름을 불러요. 잠깐 자기 오피스 좀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죠. 근데 교수가 저보다 한 살 위였어요. 그래서 제 교수죠. 그랬더니 네가 무슨 일어난 일 참 안 됐다.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는데 이거 별거 아니지만 내가 쓰던 건데 그러면서 카세트 리코더를 조그만 거 한 그때 당시 한 20불 정도 되는 거.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미국 교수가 그것도 쓰던 거 그렇게 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쉽지만 미국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 교수하고 저하고 친구같이 됐어요. 당장 우리 눈앞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불편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 전체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우리를 계속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상황, 환경에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많이 힘들죠. 여러 가지로. 예.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잘 돌봐야 돼요.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초조하고, 이렇게 돼서는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주위에 불안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 중에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불안하니까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 혹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나눠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우리는 그 관점으로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야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의 뭐죠? 내 영혼이 하늘의 소망,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여러분, 이거 작사하신 분이 누굽니까? 패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에요. 그분은 태어날 때는 정상인으로 태어났는데 아주 어렸을 때 의사가 잘못 진료하는 바람에 소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생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역병이 돈 때가 있었대요, 미국에. 그런데 소경의 몸을 가지고 환자들을 돌봤어요. 저는 그분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왜? 정말 이게 복음의 깊은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가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놀라는 게, 야, 참 이 가사 은혜된다 그러고 보면 그건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정상인도 그러는데 그분은 오히려 그때 눈 안 보이는 그 몸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지금처럼 여러분 무슨 이렇게 뭐 방역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거기 뛰어들어가서 환자들 돌볼 수 있는 그 믿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람의 말은 내가 분명히,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건 해야지. 그래서 약속도 해요. 근데 결국 못하게 돼요. 왜? 나한테 그럴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루어진 것과 전혀 다른 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세요.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나 자신을 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 깨달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한 번 다 보이고 한 번 어떨 땐 아주 안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조금씩 눈 떠갑니다. 어떨 땐 더 많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땐 더 적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땐 완전히 안 보이기도 하고 나의 관심이 이 세상에 없어질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 관심이 가 있을 때는 여러분 그게 보이겠습니까? 전혀 안 보여요. 어리석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 믿음 좋다는 사람들 지금까지 이게 곡해된 믿음 그것 가지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내 기준도 사라지고 내 방법도 사라지고 나의 고집도 사라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섬기고 나 자신이 희생되어지고 이게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믿음 좋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컨트롤하려고 하고 자기 얘기 들어야 되고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봐왔던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롤 모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처럼 되는 것이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사람들이 무슨 큰 능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사람에 의해서 막 영향받고 그게 믿음 좋은 걸로 알아요. 얼마든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그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에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내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능력이 드러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한번 보세요. 큰 능력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찾으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죠.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 표적밖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여준 게 그 표적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것 누가 뭐 병이 났다, 어떻게 됐다, 능력이 행해졌다 이런 것들에 우리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큰 능력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뭔가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거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체험 여러분 만약에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그런 걸 행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안 주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공평하십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필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일으키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런 능력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끌리죠. 또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알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 알고 동의는 해요. 부정 안 해요. 그래서 자기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니까 뭐라고 해요?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고 했어요. 귀신들도 믿어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습니다. 성경이 보세요. 복음서에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믿는 거예요. 의심 안 해요. 여러분 마귀가 의심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건? 절대 의심 안 해요. 그런데 그 믿음, 그 아는 것은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 아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이렇게 기독교가 한번 지나간 그런 사회에서는 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이 지성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교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이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분이 어떻고 과거에는 어땠고 그분에 대한 어떤 프로필이라고 그러죠. 그거 다 아는 것하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 미국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건 달라요. 그분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개인적으로 컨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들어서 예수님 그런 분이야 이렇게 아십니까?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또 거꾸로예요. 반지성주의라고 그러죠. 그냥 무조건 믿어요. 다 믿어. 성경에 있는 거 난 다 믿어. 근데 성경이 뭔지는 몰라요. 성경을 별로 읽지도 않아요. 성경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자꾸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계속 교제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다 믿는다고 덮어버려요. 무조건 믿는데요. 제가 이 지역에서도 여러분 이 히스패닉들 특별히 이렇게 캐톨릭의 영향을 받았던 분들 있죠. 그런 사회에서 오신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다 그래요. 다 믿는다 그래요. 아마 미국이나 한국도 이렇게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중생의 체험 없이 자란 분들 보면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럼 뭐를 믿냐 그럼 몰라요. 구체적으로 모르면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거 알아요. 그냥 그 정도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얘기해보라고 하면 1분도 얘기 못해요.
이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 자꾸 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믿어질수록 내 것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자기 신념, 확신 가운데서 나가는 사람은 믿음의 어떤 결과를 딱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 몰아갑니다. 왜? 그게 그분들이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면 의지가 아주 강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이루어내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룰 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나가는 거지 우리가 뭘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알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오늘에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성취되고 있다는 고백이 나와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도님들이나 사람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막 해요. 그냥 책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제가 가끔 이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떤 분한테 요즘 남편 잘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대답이 어떻습니까? 네? 그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별것도 아닌 그런 대답이 나와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잠을 잘 못 잤는지 그냥 인상이 좀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남편 어때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남편은요, 키가 맺히고요, 혈액형은 뭐고요, 지식을 쫙 늘어놓는다 그래요. 분명히 그거 문제 있는 부부죠.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 한번 보세요. 아주 구체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체험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그 고백이 나오냐 말이에요. 그 간증이 나오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사에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서로 별로만 좀 만나자. 그냥 만나기, 옛날 한국말로 조우라고 그러죠. 이건 완전히 운명적인 만남. 그렇게 좀 만나자. 아무리 너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하리라. 괜찮아. 나에게 일단 와. 너 있는 그대로 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떤 결과물로 보지를 마세요. 믿음은 한 번 딱 생기고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점점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는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게 됐고 지금의 믿음의 어떤 깊이라 그럴까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딱 생기고 거기에 정체해 있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같이 고난도 받아보고 같이 어려움도 있고 같이 기쁨도 나누고 이런 많은 교제를 통해서 그
그분에 대해서 점점 신뢰가 가는 거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가는 거죠. 생기는 거죠. 흔히들 뭐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그럼 믿음 생긴다. 틀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대답이죠. 그렇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갈 때, 알아질 때 그때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뭐 어디 가서 안수 한번 받았더니 믿음 확 좋아졌다. 저는 절대로 안 믿어요, 이제. 뭐 암 걸렸다 낫다 그렇다고 믿을 때 절대로 안 믿어요. 지금 나의 삶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 삶에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얼마나 더 세부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요 근래에 제가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진 게 아브라함과 베드로 두 사람이 참 아주 흥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베드로 둘 다 실수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완전 이방 땅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를 부르시잖아요. 불러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성경에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에스더 같은 사람은 그런 과정이 별로 없어요.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뿐이죠. 그런데 베드로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실수한 것들이 여기가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직통대지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탁 나타나서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이런 자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여러분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도 그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간접적으로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계속 체험됩니다. 체험되면 될수록 믿음이 더 가죠. 더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죠.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내 인생 속에서 성취되게 하시고 이것이 한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사람마다 다르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게 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보여져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쪽으로 우리를 모두를 한 방향으로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허락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어떨 때는 육신적으로 잘 되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만드시고, 건강에도 하셨다가 어떨 때는 좀 연약하게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다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건강해도 되고, 연약해도 되고, 풍부해 풍족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이것을 뛰어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보라,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초조하고 염려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완전한 인도하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냥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 뿐인데요. 염려 안 하죠. 왜? 우리의 결국은 승리예요.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성도들에게서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최악의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다시 바꿔서 최악의 상황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보다 밑은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천국 가기 싫으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바울처럼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다. 왜? 복음을 나누라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부르심을 향해서 지금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사건들, 또 어떤 무슨 기적이나 능력 행함,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세상 말로 흥망성쇠가 다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제가 부활절 때나 그 부활절 시즌이나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이 공생애, 또 이 고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지어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어떤 것은 찢어서 나누고 어떤 것은 제비 뽑아서 하는 그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실 것,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내실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뭐를 여러분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조금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라 그러죠. 그 안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일, 생명의 일, 이것을 위해서 이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결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내가 망하는 자 같으나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망했다 그래요. 근데 망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손에 그냥 그대로 이끌리는 삶. 제가 비유를 들어볼까요? 요셉의 삶. 노예 감옥 생활 13년 했어요. 그게 최선의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잘 안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이끄신 그게 최고의 삶이었어요. 그 13년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이 없으면 총리 요셉이 없어요. 총리를 목적에 두고서 살아간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이 이거죠. 맡겨주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노예 생활에서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보았더라. 감옥에서는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최고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잘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가고 이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닫힌 문들을 다 여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각자가 엘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발견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적용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체험된 증인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시고 정말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들 지금 어려운 때지만 이럴 때 더 깨어서 기도하고 제가 지난주에 광고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 시대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많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어제하고 오늘 교회 오늘도 아침에 일찍 와서 지금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는 다 닦았습니다. 제가 이런 브라운 색깔 있는 데 있죠? 다 닦았어요. 그리고 이런 손잡이들 뭐 이런 데도 이렇게 닦다 보니까 피아노도 닦았거든요. 근데 봤더니 평소에 안 보이던 때들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이런 거 영적으로도 똑같겠구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나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다 드러나잖아요. 이럴 때 한번 청소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더 깨어나서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주위에 불안에 떠는 수많은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모든 엘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그 수많은 날들이 체질화되어서 불신앙이 체질화되고 원망이 체질화되고 걱정, 염려가 체질화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지 못하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고 그분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주위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복음의 빛 앞에서 날마다 개혁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